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작은 책의 비밀. 아멘. 작은 책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성경에는 많은 책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많은 책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율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책. 신명기 29장 21절에 율법책이란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책이란 말씀이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기념책이란 책도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기념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과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 등에서 생명책이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이 있으면 무슨 책도 심판책도 있겠지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신명기 29장 21절에 늘 가까이 해야 할 율법책, 그 다음에 짝이 다 있는 여호와의 책, 그 다음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종들이 말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는 기념책, 그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름에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그러나 13장 8절과 17장 8절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제 8째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심판책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무슨 책? 작은 책이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유일하게 등장되어지는 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을 모르게 되어지면 작은 책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작은 책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바로 깨달아서 작은 책에 감추어진 비밀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도 그 뜻대로 기준 잡고 사는 역사가
작은 책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은 책은 무엇인가? 자, 작은 책이라고 하니까 부피가 작거나 부피가 얇아서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을 작은 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이란 얘기인 것이죠. 책이 얇아서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 속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작은 책, 즉 요한계시록에는 어떠한 비밀들이 있는지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작은 책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작은 책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첫째, 작은 책은 봉함해 놓았던 책이다. 아멘. 예. 작은 책의 비밀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비밀은 이 작은 책은 봉함해 놓았던 책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책이 봉함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통해서 작은 책은 봉함해 놓은 책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 안팎으로 가득하게 써 있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함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7인으로 봉함해 놓았다 할 때 7인으로 봉함했다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인을 7개로 봉함해 놓았다 이런 말씀도 되어지지만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봉함해 놓아서 아무라도 이 인을 떼지 못하도록 완벽한 봉함을 해 놓았다라는 의미로도 7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함해 놓은 책이라는 것은 7인으로 봉함해 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작은 책은 이미 언제 기록이 되었나요? 이 작은 책은 기록한 연대가 주후 95년경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반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바로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면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작은 책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 작은 책인데 써놓기는 주 95년경에 써놓아서 즉 2000년 전에 기록 자체는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2000년 동안에는 봉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봉함해 놓고 2000년 동안에는 그러면 무슨 말씀만 증거하게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그동안 2000년 동안에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기간으로 주님이 삼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 기록 자체는 2000년 전, 즉 주 95년경에 이미 기록은 해놓았지만
일곱 인으로 완벽하게 봉함해 놓으셔서 아무라도 떼지 못하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그 안에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동안에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기독교 초기에 작은 책의 말씀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같이 나와서 막 이것이 된 일도 증거해서 초림의 주를 알리고, 또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함께 이거 말씀을 두 가지를 다 내놓게 되어지면 혼선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에 또 시대적인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기록 자체는 95년경에 해놓았지만 초림의 주,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봉함해 놓은 그 책을 그대로 봉함해 놓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함해 놓은 책이 작은 책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봉함해 놓았던 책도 계속적으로 봉함해 놓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봉함했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봉을 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함한 책도 무한정으로 계속적으로 봉함하는 것이 아니라 봉함하는 그 기간을 이미 다니엘 선지자한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9절 4절과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너는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면서 봉함해 놓는 그 기간 자체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이제 봉함해 놓는 기간에 대하여서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첫째 무슨 책이다? 네, 봉함해 놓았던 책이다. 기록 자체는 언제 해 놓았지만 주후 95년경에 해 놓으셨지만 봉함해 놓으셨다는 거죠. 왜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알리기도 벅찬 시기인데 될 일의 말씀까지 한꺼번에 다 내놓게 되어지면 초림의 주도 알지 못하는 세계 사람들에게 혼선이 생기는, 또 시대적으로 필요 없는 아직은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봉함해 놓으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책에는 또 어떤 비밀이 있는가? 두 번째, 펴놓인 작은 책.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는 펴놓인 책이 됩니다. 네, 펴놓인 작은 책. 어떻게 했던 책이 펴놓이게 되나요? 봉함했던 책이 이제 펴놓인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펴놓인 작은 책이란 말씀은 계시록 10장 2절과 계시록 10장 8절 두 곳에서 펴놓인 작은 책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0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0장 2절 읽어주세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거기 펴놓인 작은 책. 봉함했던 이미 이제 개봉이 되어서 펴놓인 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네, 펴놓인 책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봉함한 책이 갑자기 펴놓이는 것이 아니라 봉함했던 그 말씀도 어떤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냐면, 자, 펴놓인 책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펴놓인 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봉함했던 그 말씀이 펴놓인 책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봉함한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서 다니엘아 너는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이 임봉했던 것을 개봉하라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때가 가까움으로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때가 가까우니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가리키냐면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자, 계시록 22장 20절의 가장 포인트는 무슨 말씀인가요?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 주를 영접할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임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임봉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 개봉하라는 뜻인 것이죠. 예, 왜?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종들에게는 작은 책의 비밀을 빨리 개봉해서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는 공개가 되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임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개봉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가 가까움으로 임봉하려고 이제 인을 뗄 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이제 봉함한 그 말씀을 인을 뗄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리 둘러봐도 인 뗄 자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방성대곡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봉함했던 말씀이 빨리 개봉이 되어서 펴놓인 책이 되어야만 아까 안팎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쓰여진 구원의 비밀과 밖에 쓰여진 심판의 비밀이 함께 이제 개봉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만 구원받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뗄 자를 찾지 못해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으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한 것은 네가 울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놓으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울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인뗄 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인뗄 자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5장 5절이죠. 자, 계시록 5장 5절에서 뭐라고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였으니, 예, 이기였으므로 그 예수님이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크게 울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아직 개봉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사도 요한이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우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운 거는 사사로운 감정이 하나도 개입이 안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운 것은 전적으로 봉함했던 말씀이 빨리 개봉이 되어야 세계 사람을 환난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비밀이 공개되어지는데 그 비밀 공개가 빨리 안 되어지니까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도 요한이 갔던 길을 갈 사도 요한의 형제된 종들이므로 우리도 사람 살릴 일을 앞두고 있다면 사도 요한과 같이 사사로운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보좌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그런 간절한 울음 속에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을 떼실 자격을 유일하게 이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이제 펴놓은 책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 하려고 책을 취하셨나요? 인을 떼시려고. 네, 인을 떼시려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함한
그 책을 5장 7절에서 취하시는 것이죠. 취하셔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첫째인을 떼시니까 이제 4대 병마가 등장이 되어지면서 이 지구 땅에는 말세의 징조가 완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봉함했던 책이 펴놓인 책이 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학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시험 문제 다 한 번씩 풀어보셨죠?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되어지는 과정을 성경 구절과 함께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가면 이 구절을 쓰면서 구절에 맞는 핵심적인 말씀만 옆에 짝짝짝 이렇게 써나가는 거 다 공부하셨죠? 시험 보셨죠? 네, 이것이 바로 펴놓인 책이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바로 알고 있으면 이 펴놓인 책에 대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줄 때도 이렇게 전해주게 되어지면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고 다녔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또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펴놓인 책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펴놓인 책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 살릴 비밀도 공개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펴놓인 책이 이렇게 봉함했던 책이 펴놓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 자, 펴놓인 책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예, 펴놓인 책이 이제 그동안은 봉함해 놓았다가 책이 딱 이렇게 펴놓인 책이 되면 펴놓인 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이 펴놓인 책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자, 봉함했던 책이 이제 펴놓인 책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을 다니엘 선지자가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요. 하나는 어떤 부류가 나오냐 하면 하나는 악한 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 나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자는 깨달음이 있대요, 없대요? 악한 자는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깨닫지 못한 자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펴놓인 책이 되었어도 그 안에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인데 펴놓인 책이 되었어도 깨달음이 없게 되어지면 펴놓인 책이 되나 마나인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함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화를 입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대 화로 계시록 8장 13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봉함했던 책이 펴놓인 책이 되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악한 자로서 깨달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화가 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화가 오는 그것을 피하지, 대비하지 못함으로 화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3대 화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 현상을 또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신을 부어서 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 유식한 자는 뭐라고? 봉함했으니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무식한 자는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노라. 아무리 펴놓인 책이 되었어도 잠든 신을 부음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든 신을 받은 사람은 깊이 잠들므로 깨달음이 없어 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또 왜 깨달음이 없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에 잔뜩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잔뜩 취해 있어서 봉함한 말씀이 무엇인지 펴놓인 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12절에서 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포도주와 독주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취해 있는 것 자체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어떤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취해 있는 그 상태에서 깨달음을 받지 못함으로 화를 받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왜 또 깨닫지 못하냐면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가지고 이제 세상 연락에 취해서 결국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으므로, 관심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생각조차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깨닫지 못함으로 이들 또한 화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이 사람들은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예, 분별력을 상실해서 도무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광명이 뭔지 흑암이 뭔지 도무지 분별력을 상실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분별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다 결국은 화를 입게 되어지니 그 화가 장차 오게 될 3대 화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펴놓인 책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받는 일도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왜 화를 받게 되느냐? 그들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줘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펴놓인 책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첫째는 악한 자, 깨닫지 못함으로 화를 받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악한 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자도 나왔어요? 네, 지혜 있는 자가 또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소망이겠죠. 예,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는 자. 자,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펴놓인 책 속에 이런 것은 화를 받을 일, 이런 것은 복을 받을 일, 깨달음이 있으므로 이 사람들은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게 되나요? 그렇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펴놓인 봉함한 책으로 있을 때는 화와 복에 대한 뚜렷한 선이 그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봉함했던 책이 개봉이 되면서 펴놓인 책이 되어지면 이제는 화 받을 자와 복 받을 자가 아주 선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깨달음에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똑같은 겁니다. 비가 40일 동안 와서 자기네 키를 꼴깍 채워 이렇게 넘길 때까지도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홍수 심판에 화를 입게 되었지만 깨달음이 있었던 노아의 가정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역사를 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 이 시대도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펴놓인 책이 되면 지혜 있는 자가 나와서 깨달음을 받음으로
이들은 예비하셨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무장했었죠. 자, 이 시대에 받을 복이 몇 가지였어요? 7가지였잖아요. 화는 3대와 3가지로 오지만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복은 7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그 7가지 복의 출발이 어디냐면 계시록 1장 3절이죠. 읽고 듣고 지키는 역사 속에 복 받을 준비가 이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정하신 복이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무슨 복? 산순교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로 청함을 입은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복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는 예정하신 복이 본인의 것으로 완성이 된다, 현실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뭐라고요?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봉함에 놓았던 책이 펴놓인 책이 되면 이런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펴놓인 책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2가지로 나타내는데 하나는 악한 자, 깨달음이 없으므로 3대 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음이 있어서 예비하신 복을 7가지 역사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에 더 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펴놓인 책이 되어서 어느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악한 자 쪽, 깨닫지 못하는 자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어 깨달음이 있는 복 받을 쪽으로 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펴놓인 작은 책.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책의 비밀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3번째. 자, 펴놓인 책이 되어지면 그 펴놓인 작은 책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3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역사. 네,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지면 그 펴놓인 작은 책 안의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펴놓인 책이 되었으므로 공개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배운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비밀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마음에 합한 종이 있을 때는 보여주셨죠. 홍수 심판은 노아에게, 율법의 비밀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니느웨 성 심판의 비밀은 요나에게,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의 비밀은 사무엘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보여주신 그 종 당대에 이루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아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 가는데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이걸 해서 뭐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누누이 들은 이야기지만 말세복음의 나이는 무엇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 노아도 또 아브라함도 다 나이 많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비밀을 보여주시고 한참 비밀을 보여주신 당사자 없을 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 생전에 보여주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에 대해서는 아무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간접적인 사인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나이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나한테 펴놓인 책의 분량이 얼마나 펴져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옆에 분에게 자, 이렇게 이거는 무슨 책이에요? 무슨 책이에요? 자, 제가 이거 무슨 책이요? 그럼 다 성경책이요 이러거든요. 근데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제가 이게 무슨 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봉함한 책인 거죠. 예. 성경책인 건 다 알잖아요. 이게 말씀의 흐름상 볼 때 이거는 봉함한 책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에게 이 펴놓는 그 정도를 보여줘 보세요. 자, 요만큼 펴놓였단 말입니다. 자, 요만큼 펴놓였으면 어디만 보여요? 맨 끝에 가해줄만 보이죠? 예. 그래도 계시록에 대한 어떤 신라 같은 것이 보이긴 보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정도 펴놓인 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정도 펴놓인 책이 되니까 겉에만 보이던 이제는 중간, 안에까지, 중심까지 다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가 하면 또 완전히 펴놓인 이런 책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걱정에 앞서서 나한테 펴놓인 그 책의 분량이 얼마나 펴져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걱정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하면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같이 올려줘야 되죠. 자, 천국의 비밀은 어디에서?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의 뜻이 뭐냐 이거죠. 천국의 비밀 뜻이 뭡니까? 자,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 3년이시죠.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의 입으로 쏟아내신 주옥 같은 말씀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으로 들어가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쏟아내신 말씀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비밀이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죠. 네,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것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죠. 네.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 때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환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재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심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를 한번 볼게요. 자, 봉함에 두었던 책이 펴놓인 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는데요. 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냐면 별의 비밀과 그 다음에 촛대의 비밀이 공개가 되어지죠. 이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도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별의 비밀이 있다, 촛대의 비밀이 있다.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라 해서 이제 별에도 비밀이 있고 촛대에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별의 비밀은 주의 종들에 대한 비밀인 것이고 촛대는 어디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밀인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놓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항상 제가 수수께끼를 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종은 말씀을 다 하시고 끝나고 찬양까지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못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일곱 인의 비밀도 있죠. 일곱 인의 비밀. 자, 그럼 일곱 인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환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말세의 징조도 끝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곱 나팔의 비밀이 있죠. 일곱 나팔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말세의 시기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곱 대접 재앙이 있죠.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자,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 이것으로 이제 세상도 끝이 나는구나,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별의 비밀, 별에는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 있다. 촛대의 비밀, 촛대의 비밀에는 신령한 영적 교회도 있지만 음료 교회도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 중에 속해 있는 비밀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또 일곱 인의 비밀, 일곱 나팔의 비밀, 일곱 대접 재앙의 비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서 우리가 별이 되려면 붙들린 별이 되어서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려야 되고, 또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책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역사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지라, 먹으라, 외치라. 예, 작은 책은 가져야만 하는 책인 것이죠. 그리고 작은 책은 먹는 책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먹었으면 당연히 외쳐야 될 책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작은 책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지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10장 8절에 요 가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다 꼭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아멘. 그 가지라 이렇게 됐죠. 그런데 가지긴 가지는데 무슨 책으로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펴놓인 책으로 가져야 가진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봉함한 책을 가지면 가진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 작은 책 속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자신의 소유로 만들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완벽한 무장을 하여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완벽한 무장 또는 완전한 무장 또는 섬세한 무장. 그래서 구구절절이 어느 구절을 갖다 들이대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고 섬세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것을 가졌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먹으라인 것이죠. 자, 먹으라는 말씀 계시록 10장 9절에 있습니다. 자,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먹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작은 책이 이 시대에 자신이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이란 얘기인 것이죠. 예, 작은 책 요한계시록 요게 꼭 단서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이 시대에 영의 양식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그랬죠. 매일매일. 예, 우리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인 환경이 너무나 좋잖아요.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와서 먹고. 그래서 그게 양식의 특징인 겁니다. 먹은 만큼 힘을 쓰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양식은 취사 선택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사는 것이고 안 먹으면 그 영은 시들어 병들어 죽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필수란 얘기인 것이죠. 선택사항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어떤 책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 자신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매일같이 먹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먹으라는 양식의 의미를 갖는 거죠. 자, 먹는 방법은 뭐라고요? 네, 먹는 방법은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아멘 잘하는 교회도 없죠. 예, 우리 교회는 정말 아멘은 1등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멘도 굉장히 눈치 빠르게 하죠. 조금 좀 깨름직한 것은 아멘의 톤이 좀 칙칙해지고 예, 그래서 먹는 방법은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먹으라에 대한 더 실질적 표현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두루마리를 내 어디에? 배에, 그 다음에 아주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배에다 창자에다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채워넣는 영적 창고를 배다 창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가득 채운 그것을 우리는 아구까지 채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먹으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먹을 때가 있으면 무슨 때도 있습니까? 내놓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외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외치라는 것은 어디에서?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곧 그동안 먹었던 것을 내어놓는, 외치는 역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외치라의 포인트는 뭡니까? 다시 예언하는 역사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작은 책은 결국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인 거죠. 작은 책으로 하지 않고는 다시 예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먹여주신 것이 작은 책이니까 내놓는 것도 작은 책, 다시 예언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빠졌는데요. 먹으라 해서 이제 양식으로 먹었는데 만약에 먹지 못하게 되어지면 심령의 공허라고 하는 난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난제, 심령의 공허가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에 심령의 공허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필수적으로 많이 먹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이 이 말씀으로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주 강력한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또 믿음에서 분출되어지는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가 자신감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아주 담대함이 생겨서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역사로 말씀을 외치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은 분량만큼 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외치는 것이 3년 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년 반이 다 가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딱 3개월 하고 나니까 떨어져서 이제 다시 예언할 내용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날에 망신당하지 말고 3년 반 이상 내놓을 만큼 가득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먹은 분량만큼 내어놓아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가지라, 먹으라, 외치라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후원이 말씀의 역사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해갖고 열리겠습니까? 자,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렸다. 예, 정말 작은 책의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책이 다 오픈이 돼서 2000년을 전해오는데 봉함했던 건 유일하게 계시록 작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편호인 책이 되었기 때문에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작은 책이 혼자 전해지지는 못하잖아요. 작은 책을 가지고 먹었던 그 종들의 시대도 같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